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존재를 고백하게 돼요. 하나님을 믿게 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 믿음의 역사, 기적이 체험되어지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읽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깊어지고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성경을 읽으면요, 그 하나님의 존재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믿음뿐 아니라 소망이 생깁니다. 소망. 절망 중에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고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로 외쳐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이와 같은 고백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시작. 내가 오늘 내 무엇을 위하여? 뭐를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내게 뭐하는?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말씀하시냐고. 어느 때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도 참 잔소리가 많으셔. 하찮은 얘기 같은 것까지도 꼼꼼하게 얘기하시거든. 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요. 행복을 위해서.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말씀이에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몽땅 나를 위한 것이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도 나를 위한 거다. 왼수를 죽여야지 왜 사랑해요? 근데 성경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원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은 몽땅 나를 위한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 그래서 우리가 이 명령과 규례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지켜야 할까요?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고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우리에게 요약해가지고 주셨는데, 그게 바로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십계명은요, 행위에 대한 계명, 십계명은 축복의 계명이에요. 십계명 때문에 구원받고 안 받고가 아니고 십계명으로 축복을 받고 안 받고예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뭘 받는다?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십계명을 행함으로,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으로 끝나지 말고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믿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축복이 없어요. 믿으면 되지 그러고서는 앉아있으면 하나님의 복이 없어요. 믿고 그 다음에 따라와야 되는 행위, 믿는 사람다운 행동,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십계명. 십계명은 둘로 나눌 수 있잖아요. 1에서 4계명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계명이에요. 5부터 10까지는 뭐죠? 사람 관계의 계명이다 그럽니다. 사람 관계의 계명 중에서도 5번째서부터 첫째 계명은 뭐죠? 내 부모를 뭐 해라? 공경하라 말이에요. 공경하라. 출애굽기 20장 12절에 5계명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뭐하리라? 그렇죠. 하나님이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래요? 내가 너의 행복을 위하여 명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보증하셨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축복을 약속했어요. 약속.
이거는 모든 것 가운데에서 아주 그냥 특별하게 다시 한번 확실하게 축복을 약속했는데, 그래서 약속이 있는 이 인간 관계 속에서의 첫 번째 계명, 이게 바로 5계명 부모 공경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은 우리의 축복의 도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6장을 읽었는데요. 바로 이 에베소서 6장이 이 출애굽기 20장 5계명에 대한 인용이라고 하는 거죠. 자,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1절서부터 3절까지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해요. 모든 사람들은 잘되기를 원해요. 모든 사람들은 정말 복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잘되기를 바랍니다.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원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인생은 관계라고 그랬어요. 관계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그랬거든요. 관계는 크게 두 가지라니까요. 첫째, 1계명서부터 4계명 하나님과의 관계. 둘째, 인간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계명 뭐죠? 부모와 자식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잘 되어야,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관계의 첫걸음, 관계의 첫 단추, 관계의 뿌리가 부실한데 나무가 잘 될 수 있어요? 첫 단추를 잘못 끼웠는데 나머지가 잘 될 수 있어요? 관계의 첫걸음, 첫 단추, 부모와 자식, 자식과 부모, 그리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이 성공의 비결, 이것이 행복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불행의 비결을 아시나요? 저주의 비결 아세요? 불행의 비결은 뭘까요? 행복의 비결이 부모 공경이면, 여러분들은 머리가 좋으시니까, 불행의 비결은 뭐예요? 부모 안 공경. 어려워. 불효하는 거예요. 불효하는 거. 모든 죄가 그렇습니다만은 특별히 큰 죄가 있어요. 큰 죄. 성경은 큰 죄를 몇 가지로 지적해 주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21장 12절입니다. 시작.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뭐예요? 죽여라 그랬어요.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라. 살인자는 큰 죄입니다. 근데요, 살인 중에서도 과실치사가 있어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쩌다가 좀 비켜주세요 그랬는데 이 양반이 쓰러져가지고 그냥 모서리에 부딪혀가지고 내 의도하고 상관없이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성경에서는 도피성이라고 하는 피난처를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이 그쪽으로 빨리 피신해서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살인자라 할지라도 벌을 받지 않도록 성경은 이렇게까지 아주 세밀하게 배려를 했어요. 살인자라고 그래서 다 이렇게 죽는 건 아니다는 거죠. 또 15절 말씀 21장 15절입니다.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뭐 할지니라? 죽일지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효죄예요. 불효죄. 근데 여기는 예외 규정이 없어요. 예외 규정이 없어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고르반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 불효하는데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책망했거든요. 고르반이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하다가 보니까 재정적으로 조금 부족한 거예요. 시간적으로 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일 때문에 특별하게 예외 규정으로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었는데 예수님은 그거를 책망했어요. 그거는 너희들의 잘못된 편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실제적으로는 너희들이 빠져나가는 거지. 얼마든지 부모를 공경할 수 있고 당연히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부모 공경에는 예외가 없어요. 불효자는 죽여야 돼. 21장 16절입니다. 시작.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뭐해라? 죽일지니라 말해요. 납치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사형죄입니다. 자, 또 뭐가 있나 봐요? 17절이에요. 시작.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뭐예요? 죽일지니라. 또 나왔어요. 또 나왔어요. 큰 죄를 이야기하면서 또 반복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큰 죄 중에서도 큰 죄라는 거예요. 치는 자, 부모에게 해코지를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저주, 말만 잘못해도 살인죄보다도 더 큰 죄. 어떻게 이 불효자들을 처형해야 되는지 말이에요. 처형의 방법까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불효의 죄가 그렇게 무서우니까, 효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니까. 신명기 21장 18절입니다.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불효하거든. 21절입니다. 시작.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지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저 쳐 죽일 놈 말이에요. 쳐 죽일 놈. 아주 못된 사람 보고 우리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어느 때는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한번 해봐요. 난 할 테니까. 아이 더러워, 난 안 해. 그렇지요? 쳐 죽여라. 그것도 온 마을 사람들이 온 마을 다 나와가지고 공개 처형이에요. 돌로 쳐 죽일지니라 말이에요. 얼마나 나쁜 죄면, 얼마나 나쁜 죄.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쳐 죽여요. 하나님이. 그런 경우가 성경에 많아요. 대표적인 게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아들도 제사장인데 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죄를 저지르니까 아버지가 불러다가 그러면 안 된다고 꾸짖었어요. 그런데도 아들들이 아버지의 말을 받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효도하지 않았어요.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어요. 두 아들이 한날 1시에 죽었어요. 집에서 며느리가 아기를 낳다가 그 소리를 듣고 죽었어요. 아기 낳다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소리를 듣고 아버지가 듣고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어요. 아들과 며느리와 아버지까지 죽었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가문이 망해버렸다는 얘기예요. 멸족됐다. 무슨 얘기예요? 불효의 죄가 이만큼 무섭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예측하는 지표의 하나, 이 세월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이 근본적인 부조리를 뜯어고치지 않으면 우리나라 내일은 없어요. 이제는 여객선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요, 나라가 침몰해요. 나라가 침몰해. 지나가는 얘기입니다만은 이 위기를 잘 극복하면요, 우리나라가 새로운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돼요. 나쁜 것만 또 아니에요. 지나가는 얘기니까. 우리나라의 미래를 예측하는 또 하나의 지표는 뭡니까? 효도입니다. 효도. 효도하지 않으면 망해요. 개인이 망해요. 집안이 망해요. 나라가 망해요.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현대판 고려장. 여러분, 자식이요,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말해요. 제가 그간 잘못했어요. 그리고 해외여행 가시죠. 그러면 절대 따라가면 안 돼요. 해외에다가 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알아요? 네? 여행 가자고 그러면 가면 안 돼요. 네? 저희들이 너무 무심했어요, 아버님. 저희들이요, 이 못다한 효를 다 해서 아예 우리 집에 모시겠습니다. 절대로 합치면 안 돼요. 그 집 팔아서 뺏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요즘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 시설들마다 버림받은 노인들이 말이에요. 막 얼마나 많은지 몰라. 무슨 징조예요? 망조예요. 망조. 우리나라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없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형이에요. 명령. 해도 안 해도가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지 행복한 나라, 행복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효도를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6장 1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에게 뭐 하라? 순종하라 말이에요. 순종하는 거예요. 효도는 뭐냐? 부모의 뜻을 따르는 것이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도시의 효자가 자기 나름대로는 잘 부모 공경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농촌 효자의 소문이 막 전국에 퍼지면서 막 이야기가 되니까, 어떻게 그렇게 도대체 효도를 하나? 한번 시골에 이 시골 농촌 효자를 찾아갔어요. 집은 허름한 집인데 한참 기다리니까 웬 사람이요, 나무를 한 짐 해가지고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에서 문이 열리면서 노 어머니가 뛰쳐나오면서 아이고 우리 아들 수고했다. 빨리 마루 위에 앉아라. 그래서 앉아서 땀을 닦고 있는데 그 늙은 어머니가 말이에요. 양동이에다가 세숫대에다가 물을 떠다 와가지고 그 아들의 발을 씻어주더라는 거예요. 아들의 발을. 그래서 그 도시 효자가 시골 효자한테 얘기했대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말이야. 어머니의 발을 씻겨드려야지 어머니가 자네의 발을 씻겨서 되겠냐고. 농촌 효자가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이걸 제일 좋아한다고. 이걸 제일 행복해한다고 말이에요. 내가 씻어드려야 되지만 어머니가 행복해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도시 효자는 자기가 돈 가지고 사다 드리고 돈 가지고 용돈 드리고 돈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걸로 해가지고 효도가 다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도 어머니의 얼굴이 별로 안 좋아. 이거로구나. 물질로 어떻게 때우는 게 아니라 정말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정말로 부모님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참 효도구나. 이거를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동서양의 이 사상가들의 한결같은 이야기, 효도는 인간의 근본 도리라고 그랬어요. 공자는요, 백행의 근본, 모든 행동의 첫 번째요 근본. 성경은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옳으니라. 왜 이것이 옳으냐면 부모가 우리를 낳아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부모들은 많아요. 다 부모들이잖아요. 그렇죠? 자녀들도 많아요. 반은 부모고 반은 자녀예요. 세상에 수십억이. 근데 그 많은 부모들 가운데서 누가 내 부모죠? 나를 뭐한? 낳아준 부모만. 낳아줬다는 그것이 부모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3장 22절 시작. 너를 뭐한?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옛 성경에서도 너를 낳은 아비, 너를 낳은 어미를 청종하고 기쁘게 해라 그랬어요. 이 낳았다라고 하는 이 낳았다라는 단어가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쓰여지고 있어요. 낳았다는 자녀가 창세기 1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에 낳았다는 단어가 어디 나왔어요? 우리 한국말로는 창조라고 번역되어졌는데 히브리 원서를 보면은 이 낳았다는 단어하고 창조라고 하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로 쓰여졌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두 종류예요. 두 종류. 하나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니 그게 누구죠? 아담과 하와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직접 창조는 딱 두 사람이에요. 아담과 하와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수많은 나머지 사람들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했어요? 부모를 통해서예요. 부모를 통해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창조하신다.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 창조하신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부모를 대리자로, 하나님은 부모를 동역자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부모는 그냥 부모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부모가 사랑할 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보이는 하나님이 부모예요. 보이지 않는 부모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으로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뭘까요? 자, 2절 말씀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공경, 순종보다 한 단계 높은 거예요. 이게 공경하는 거예요. 순종은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공경은 부모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는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졌는데요. 카베드는 영광, 그런 의미가 영광. 이 영광이라고 하는 카베드는요, 오직 한 사람에만 써요. 한 사람. 누굴까요? 하나님께만 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은 차원이 달라요. 급이 달라요. 사람이 받는 영광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성경의 단어도 구분되어져 있어요. 카베드. 그런데 하나님께 올리는 영광을 감히 사람이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부모라는 거예요. 부모. 부모에게만 예외적으로 하나님의 단어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단어를. 무슨 얘기예요? 부모가 곧 하나님이다, 그 얘기예요. 부모를 하나님처럼 높여라. 부모를 하나님처럼 공경하라. 하나님하고 부모를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어떻게 비교해요? 부모도 허물이 많잖아요. 부모가 어떻게 하나님하고 비교해요? 부족한 게 많잖아요.
모질한 게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하고 동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높여라. 아멘입니까? 자격이 있어가지고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부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접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낳아주셨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고, 중요한 거 길러주셨기 때문에 공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식이 없는 부모들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 자식을 아예 안 낳는 그런 부모들도 있잖아요. 우리 뭐 그냥 우리끼리 살다 가자. 그런데 부모 없는 자식은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식 없는 부모들은 있어요. 그러나 부모 없는 자식은 없어요. 무슨 얘기예요? 부모 때문에, 부모에 의하여서 이 땅에 태어났고 부모님이 우리를 키워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다 부모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한 부모의 은혜를 공경해야 된다, 높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치원에 갔다 온 아이가 숙제를 받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10계명을 외워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가 뭣도 모르고 그냥 10계명을 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컬지 말아라, 안식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래 이제 5계명에 와가지고 뭐죠?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아이가 이렇게 암송하는 걸 아버지가 가만히 들으니까 부모를 공격하라, 부모를 공격하라. 공경하라를 얘가 이 단어가 잘 안 되니까 부모를 공격하라. 아빠가 불렀어요. 예. 부모를 공격하라가 아니고 공경하라야. 아빠, 공격하라고 공경하라는 게 뭐야? 무슨 차이가 있어? 공경하라는 거는 어르신을 잘 받들여 높여 섬기라는 의미고, 공격이라는 거는 막 험한 말하고 나쁜 말하고 막 책망하고 그러는 거야. 근데 아이가 교회를 고개를 까뚱까뚱하면서 그래요? 근데 아빠는 왜 공격해? 알고 보니까 아빠가 말해요.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를 뭐 해? 아무리 봐도 공경이 아니고 공격인 것 같아. 여러분, 공격이 아니고 뭐라고요?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셔야 돼. 공경이에요, 공경. 아멘입니까? 어버이의 최고의 보람, 영광은요, 자녀로부터 공경받는 거예요. 부모로서 제일 비참한 거,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아주 그냥 막 절망하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래서 노후 우울증, 노인네들이 우울증에 많이 빠져요. 첫 번째 원인은 자식으로부터 공경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충격적인 것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어릴 때 기록은요, 성경에 없어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성경에서 감춰버렸어요. 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있지만 하나님이시거든. 근데 어린아이 어릴 때 모습은요, 이게 신성이라든지 이 능력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요. 의도적으로 어린아이의 모습을 성경에서 지워버렸어요. 그런데도 어렸을 때의 모습이 두세 절 나와요. 두세 절. 부득이 꼭 필요할 때에 어쩔 수 없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그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2장 51절입니다. 자, 누가복음 2장 51절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뭐하여? 순종하여 뭐했더라? 받드셨더라 말이에요. 순종하고 받들어 공경했단 말이에요. 어릴 적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자그맣고 연약한 모습은 신성 메시아 구세주 하나님의 이미지하고는 반대예요. 하나님의 이 이미지를 깎아 먹으면서 약화시키면서 성경은 구태여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왜 기록했죠? 왜냐하면 부모 공경이 중요하니까요. 중요하니까.
예수님도 말이에요. 하나님이지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육신의 부모에게는 육신의 부모이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순종하고 뭐 했다? 공경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육신의 부모라 할지라도 하나님하고 잽이 됩니까? 부모는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로서 그 자체로 공경의 대상이 되고 공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은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너무나 고통스러우면요,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아세요? 너무나 고통스러우면요, 진짜요,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심하게 얘기하면요, 자식도 없어요. 자식이 어디 있어? 자식이 어디 있어? 내가 너무 죽겠는데요. 그 참혹한 십자가의 고통의 말미에 고통이 극에 달아서 이제는 고통으로 짓눌려 죽기 직전에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불러요. 성경에는 여자요 그랬어요. 여자요. 우리 성경의 번역은 여자요. 가면 엄마 보고 말해. 여자가 뭐야? 건방진 것 같잖아요. 근데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군왕이라서 군왕이라고 그래. 군왕은요 황태자 왕의 부인 뭐라고 그래요? 황후? 좌우간. 네? 여자로서 최고 높은 사람에게 붙이는 명칭이에요. 그 극심한 고통의 와중에서도 육신의 어머니를 최고로 존칭하는 칭호로 불러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그 옆에 유일하게 도망가지 않고 있었잖아요. 요한아, 이 여인이 내 어머니다 그랬어요. 네 어머니다. 뭐예요?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니까 더 이상 육신의 어머니로서의 공경할 수 없으니까 나를 대신해서 네가 네 어머니로 여기고 뭐 해라? 효도해라. 마지막까지 죽어가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효도를 했어요. 효도. 이만큼 효도가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오늘로 이야기하면 터키예요. 터키. 성지순례 가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에서 터키? 아이고 이거 비행기 타고 한참 가야 됩니다. 이거. 네, 요즘도 어려워요. 그런데 터키에 있는 기독교인들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예수 믿다가 핍박을 받아가지고 흩어져서 부모 처자를 때로는 고향에다 두고 먼 이방 터키까지 흘러가서 거기서 예배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인들에게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내 부모를 뭐 해라? 공경해라. 어떻게 공경해요? 거리가 얼만데. 거리가 얼마든지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너희들이 멀리 떨어져 있지. 너희들이 가려고 그래도 가면은 핍박을 받고 죽어서 못 가지. 그래 너희들은 예외가 아니에요.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자식의 도리는 부모 공경. 형편이 어쩌고 상황이 어쩌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님은 항상 기다려주지 않고 부모 공경의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초상집에서 가장 많이 우는 사람은 불효자예요. 불효자. 부모님이 더 살아계실 줄 알았는데 내 몸이 조금 더, 내 살림이 조금 더, 내 사업이 조금 더 풀어지면 이제 효도하려고 그랬는데 부모님이 기다리지 않고 죽어. 그러니까 막 통곡한단 말이에요. 통곡한다. 기다려주지 않아요. 오늘이 효도의 기회예요. 오늘의 효도의 기회. 아멘입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가 술에 취해서 옷을 헐라당 벗고 창피하게 맨바닥에 누워서 자잖아요. 세 아들 셈, 햄, 야벳, 그죠? 근데 둘째 아들이 함이 말해요. 아버지가 술 먹고 술주정한다고 홀라당 벗고 서럽고 다 있다고 돌아다니면서 조롱했어요. 조롱.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고 아버지를 비웃었어요. 폄하했어요.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에게 얼른 쫓아가서 아버지가 멀리 보이니까 뒤로 돌아섰어요. 바로 가면 또 아버지의 안 좋은 모습을 보니까 뒤로 돌아서가지고 뒷걸음질 쳐서 어떻게든지 아버지의 그 실수한 모습을 안 보려고 뒤로 돌아서서 옷으로 아버지를 덮어주었어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은 함은 저주를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존경한 둘은 축복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의 왕이 행차를 하는데, 왕의 행차는 미리 공고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병환 중에 있는 어머니가 그 소식을 들었어요. 아들아, 내가 이제 곧 죽을 것 같은데 백성으로서 왕의 얼굴도 한번 못 보고 죽는다는 것이 참 한이 되는구나. 이번에 왕이 행차를 하신다니까 나 마지막으로 왕 얼굴이나 한번 보고 죽었으면 여한이 없겠다. 근데 그 거리가 막 50리 이상 되는 먼 길인데 그 병으로서 그냥 축 처진 어머니를 업고 등에 그냥 지고 그리고 그렇게 왔어요. 그 왕이 지나가는 길목에 자리를 잡고 어머니를 누웠어요. 얼마나 힘들어해. 그런데 막 정성 어머니를 돌보는데 왕이 지나가면서 그 효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를 불러가지고 큰 상을 주라고 그랬어요. 훌륭하다고. 그 소리를 들은 불효자가 있어요. 이 불효자가. 그래서 안 간다는 어머니를 들쳐업고 싫다는 어머니를 막 그냥 억지로 막 그냥 잡아서 왕이 행차한다는 길목에다가 막 앉혔어요. 막 아유 힘들다 그러는데 앉아야 된다는 거야. 막 왕이 온다 그러니까 막 누워야 된다고 막 옆으로 막 눌러가지고 누워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오만상을 다 찌그러 왜 있는데 지는 뭐 효도하는 척 하는데 왕이 보니까 왕이 봐도 알겠어. 거짓말이지. 왕이 저놈 잡아오라. 저놈 잡아와라. 그리고 그 불효자에게도 큰 상을 주라고 그랬어요. 그래 신하들이 왕이요 알지 않아요. 나쁜 놈이잖아요. 상 받으려고 그래요. 왕이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것이다. 흉내만 내도 효도는 좋은 거예요. 제대로 하면 하나님의 약속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주부 간지 보세요. 한번 효도 10계명이라는 게 거기 있어요. 어떻게 그럼 더 실제적으로 효도할까? 한번 1번서부터 한번 읽어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1번 그러면 읽으세요. 1, 2, 현수가 잘 해줘. 딴 사람 여러분 안 해도 괜찮아요. 우리 너 이거 들고 있니? 야, 빨리 줘요. 왜 안 줬어? 아유,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지금. 결정적인 순간인데 이게 실제적인 거거든. 잘해줘. 다시 해야 돼. 우리 딸내미 때문에. 1, 2, 3, 4. 물어보면 자꾸 대답해야 돼. 잘 보세요. 까마귀 얘기하세요. 80 먹은 치맥기가 약간 있는 할아버지가 문 밖에 이렇게 보니까요. 나무에 까치가 앉았어요. 얘야, 저게 뭐냐? 아들이 까치입니다. 조금 있다가 치매니까 얘야, 저게 뭐냐? 까치입니다. 조금 있다가 얘야, 까치라니까요. 어머니가 옆에 듣다가 아들을 불렀어요. 아들아, 네가 어렸을 때 아빠 저게 뭐야? 까치.
아빠 저게 뭐야? 까치. 아빠 저게 뭐야? 까치. 너는 28번 했다. 에? 그래도 아빠가 한 번도 화 안 내고 널 이쁘다고 쓰다주면서 얘기해가지고 네가 그래서 말 배웠어 하면 우리가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면 잘 대답해야 돼요. 아멘. 5번. 굉장히 중요해요. 반복. 3번. 현수가 너 왜 안 해? 너 웃지 말고 해야지. 웃음으로 넘어가지 마라. 6번째, 향토적인 음식을. 7번째, 8번째, 9번째,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 결혼시켜드린다. 뭐 이것도 괜찮아요. 10번째, 아멘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뭐하니라? 옳으니라. 옳으니라. 이것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아멘입니까? 일제의 시대에 이 흥렬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일본에 유학을 가가지고 음악 공부를 했어요. 음악 공부를 하는데 피아노는 필수거든. 이게 없으니까 맨날 의도 빌려서 연습하려니까 잘 안 되니까 부득이 자기가 그 집안 사정을 알면서도 부모님께 편지를 보냈어요. 어머니, 피아노가 없어가지고 음악 공부가 안 되는데 피아노 좀 어떻게 좀 사주세요. 그 편지를 받고 어머니가 말해요. 옛날에 그 솔방울을 막 그냥 피땀 흘려가지고 다 모아가지고 그거를 팔아가지고 당시에 400원을 만들어서 그 피아노를 살 수 있도록 돈을 붙여줬어요. 그 사실을 아는 이 흥렬이가 너무 죄송하고 너무 감격스럽고 그냥 어머니의 사랑이 너무 밀려와가지고 작사를 했어요. 곡을 썼어요. 그게 바로 어버이의 은혜예요. 어버이의 은혜. 자, 어버이의 은혜. 우리 한번 불러봐요. 3절까지 다 부를 거예요. 이 노래를 부르면서 효도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효도를 한번 실천하시기 바라요.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밭낫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바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버이의 희생은 아이 없어라. 어려서 안고 업고 흘려주시고 자라선 눈 기대어 기다리는 맘 아를까 그를 뗄까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노가리요. 어버이의 정성은 그지없어. 1절 다시 한번.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없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인이기 전에 인간의 도리 부모 공경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중에 명령, 부모 공경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마땅히 당연히 부모 공경해야 합니다. 그러하지 못함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부모 공경을 실천하고 부모 공경하는 삶을 통해서 행복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정말 형통케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축복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명령대로 인간의 도리로 부모 공경을 결단하는 하나님의 종들이에 잘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